할렐루야. 오늘 10월 27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욥기 13장과 14장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12장부터 14장은 욥의 친구 소발이 여러 가지 변론을 제기하자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욥은 크게 두 가지 말로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결국 너희들이 말한 모든 지혜의 권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나도 경험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상처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이 모든 것이 다 맞고 옳은 얘기지만 지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친구들의 조언은 결국 어떤 것이냐?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결국은 생명력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권면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은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결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살을 이로 물고, 요것은요 동물이 새끼나 혹은 먹이를 자기 이로 물어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러죠. 이 의미는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싸우는 주인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12장에 등장하고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비유를 반복함으로써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신의 처지와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을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변론에 대한 소원, 이걸 가지고 13장 20절부터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변론이 시작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한 가지는 주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욥에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의 장악,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격을 이제 나에게 좀 떨어뜨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그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1절 나오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만약에 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욥은 어떤 억압이나 제약 없이 정말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부름과 응답, 이런 자유로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다.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협과 공격으로 나를 해쳤으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진정한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을 마음을 다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변론을 갖고 싶다. 이것이 이제 욥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변론을 시작하는데 모든 방식은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형식을 모든 것을 통해서 쏟아놓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만큼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그는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가 있으면 자신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욥은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결국 이 원수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오예브, 이런 말인데요, 욥 이름의 어원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니까,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건불이 뭡니까? 가느다란 마른 나무까지, 마른 풀, 낙엽, 이런 것을 통틀어 건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 자신의 인생이 결국 이렇게 참 초라하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마른 건불처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낮아졌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던 시절은요, 욥이 거리에 나서기만 해도 소년들은 숨었습니다. 노인들은 일어나 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방백들은 말을 참고 있었고요. 또 귀인들은 소리를 금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 2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낱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마른 건불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실제 하나님의 눈밖에 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욥의 상황이 그렇게 정말 처절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보면 아주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편 말씀이죠. 아무리 천하에 없는 인물이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눈밖에 내시고
낮추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낮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할 때는 정말 어렵게 성공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상황과 조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연륜이 쌓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없고요.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돌 두드리시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렇죠? 내 발에 착고를 채운다. 여러분 착고는 죄수를 가둘 때 쓰는 것이죠.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기구가 바로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묶인 그러한 상황, 자유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 딱 얽매여서 지금 있는 경우, 그리고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억압하고 마치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욥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어쨌든 간에 욥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면초가라는 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사람마다 그 대처 방법이 다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발목에 이렇게 채워진 착고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착고를 스스로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착고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사단에게 하나님이 잠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착고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착고를 풀어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정답이 있음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착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그 젊은 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로 아뢰었지 어떠한 자신의 계획 또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생각 조금도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매듭을 풀어주셔서 결국 요셉을 모든 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요셉을 세워가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입니다. 여기 우리 요셉만이 아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착고에 매여서 옥에 실제로 갇혔습니다. 또 베드로도 옥에 갇힌 적이 있죠. 또 사도 바울과 실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이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혔는데, 정말 한밤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옥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을 피하기만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사실 이 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의 의미가 있죠.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단지 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라는 의미는 모든 인간, 보편적인 사람,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그라는 대명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로 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고 좀먹은 의복 같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술부대가 사가 떨어지듯 옷이 좀먹어 떨어지듯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요, 날이 갈수록 점점 늙어져 가고 우리의 육신은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남을 통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란 것은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 이런 일에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브레이크를 거시는 때가 있죠. 이것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오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나의 유익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변장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편안한 삶, 모든 것이 형통한 삶,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영성은 타락하기 쉽고 신앙은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할 때 오히려 더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공의 비결이죠.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이 이유가 편안한 인생, 아무런 문제없는 인생,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의 비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이 부자는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거밖에 모를 때 정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정말 욥의 고난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묵상 에세이에 보면 너무나 적절한 그러한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그 아이가요, 금세 엄마 무릎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엄마가 야단을 쳤기 때문에 미움이 가시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금세 그 마음을 바꾸고 어머니 옆에 바싹 다가가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지만, 자기가 뭐 조금 아팠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가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엄마가 자신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주고 받을 줄 아는 이러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친밀감입니다. 엄마와 함께 항상 지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언제든지 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신뢰와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엄마와 항상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뢰와 친밀감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리게 되면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쏘아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두렵죠. 하지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바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기며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